하나님 말씀 다니엘 2장 36절로 4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지늘기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치지만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신상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보이셨습니다. 그 은밀한 일을 보이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모든 왕들 중에 왕이라고 생각하였고 자만과 교만함이 가득하였던 왕이었죠. 그러나 본문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할 때 그가 받아들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그가 보았으나 보지 못하고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잠들지 못하였던 시간들 속에서 이미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해석할 때 그 모든 해석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37절 이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는 것이죠. 거기엔 수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땅의 나라, 땅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임된 권한을 따라서 그가 큰 제국을 이루게 된 것이지, 결코 그가 뭔가 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 능력이 무엇이 있어서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모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기원, 나라의 근원도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신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계 역사의 큰 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38절에 금머리는 곧 당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강대한 나라, 강하고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왕의 손에 사람들과 짐승들과 새들과 모든 것을 넘기셔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것이죠. 심지어는 예루살렘 유다 땅을 정복해 하심도 하나님의 뜻이셨던 것입니다. 또한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점점 쇠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할지라도 인간의 타락은 더 심해지고 더 죄악 가운데 관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잇는 나라, 곧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이르를 것이니 곧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진데 이는 곧 이제 이 헬라 제국, 곧 그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곧 이 쇠와 같은 나라를 곧 로마의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1절에 그 모든 것이 다 분열되고 열국으로 흩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역사도 쇠락의 길을 걷듯 우리의 인생도, 개인적 삶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점점 우리는 늙음을 향하여 가고 쇠퇴하여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을 통하여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 무상을 그렇게 노년의 때에 말하는 이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을 통하여 본문에서 37절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위임하셨던 것처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인자 같은 일을 보내실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덧입혀 주시고 그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며 회복하실 것을 명령하는 부분이 7장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44절에 세우시고 이를 통하여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빼앗기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역사를 이루실 손대지 아니한 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래일이라는 것이죠. 장래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이신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겸손하라는 겁니다. 네가 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도 우리의 자녀도 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는 그러한 오해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적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은밀한 일을 보이신 이유가 나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심에 있습니다. 그가 알아야 될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되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심을 보여준 이 은밀한 사건, 이 내용의 환상을 통하여 그가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모든 이 해석의 말을 듣고 그가 한 일이 46절에 무엇입니까?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였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누구? 하나님 앞에 절한 것입니다. 47절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입니다. 모든 왕의 주제시며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느부갓네살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수 있고 고난이 당연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보존하십니다. 높이십니다. 다니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벨론 지방의 각 이 도시를 다스리는 이 지방관이 되게 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셨을까요? 비록 유다 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멸망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남은 자들, 포로된 자들에 대하여 주님이 언약하신 바 그 언약을 따라 그들이 잘되고 또한 주님께서 때가 되어 회복의 날 돌아오게 하실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은밀한 일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합니까? 그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 그 해석에 따라서 내 삶의 길에 대한 나의 태도도 바뀌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뜻 앞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루어 또한 경솔하게 단정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을 울리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철저히 청지기적 삶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존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의 길로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